어, 앵콜은 예배 시간이 계산되어 있어가지고 좀 곤란합니다. 더 하고 싶은 모양인데 섭섭하게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앵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시 사신 그새 주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1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1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우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이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깃을 치며 그 신복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어찌 너희로 죽인가 목마음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의 분향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열조가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열방의 신들이 능히 그 땅을 나의 손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내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 신도 능히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동서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저녁이 좀 늦었습니다. 저희 늦어서 이제 막 한 11시 가까이 돼서 제가 이제 동서울서부터 이제 막 오는데 그때 제가 이제 늘 강변도를 타고 가다 그날은 늦어서 시내 기송화 시내로 왔는데 한양대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제 아내가 여보 여기 우리 안 형제가 있는데 당신 한번 못 갔지 않느냐고. 중국에서 복음을 안 형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늦었지만 한번 들려야겠다고 이제 안상백 형제 그 병원에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갔어요. 안상백 형제가 암으로 고생하다가 중국에서 복음에 와서 완벽하게 나아가지고 다시 중국에 갔는데 또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한국에 와서 또 이제 나와서 병원에서 암세포가 다 나왔다고 또 다시 중국 와서 또 이제 재발이 돼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안상백 형제가 몸이 상당히 위중한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안 형제하고 좀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형제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듣지도 않고 들은 척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안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안형제가 만약 병이 있는데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안형제를 도우면 그럼 하나님이 안형제가 정말 역사하고 기도도 잘하고 성기라 했으면 한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렇겠지요. 내가 히브리 10장 14절을 읽었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안형제께 얘기했습니다. 형제가 부족해서 하나님 형제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의를 줘서 형제가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제는 완벽해, 거룩해, 하나님과 전혀 흠잡을 만한 데가 없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안형제가 갑자기 뻘떡 눈을 뜨더라고요. 근데 벌떡 일어나 앉는 거예요. 누워서 일어나지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 형제가 그 말씀 막 기뻐하면서 굉장히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그냥 뭐 들은 척도 안 하던 사람이 일어나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들 교제하는 상당히 기뻤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때 잘 있으라고, 내일부터는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빨리 나으라고. 그럼 뻘떡 일어나 막 마중을 하여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괜찮다고. 좀 전에 거의 죽어가던 사람인데 엘리베이터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그랬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집에 와서 안형제하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한 며칠이 한 일주일 정도나 지났는데, 저는 안형제 막 그때 그 마음만 굉장히 많이 몸이 이렇게 나아서 이제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일주일쯤 지나서 제가 춘천에 갈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다 보면 시간 좀 일찍 한 2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양대학병원에 안상병 형제를 만나러 왔었습니다. 근데 안상병 형제가 제 생각에 막 지금쯤은 음식도 잘 먹고 건강 막 뛰어나니 그럴 줄 알았는데, 전에처럼 역시 그런 거예요. 제가 다시 막 말씀을 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입니다. 내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음이 생겨서 확실하게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믿음이 안 서고 그냥 이야기 듣고 예야하지만 그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전데 듣는 사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번에 제가 미얀마에 집회를 했는데 한 2달 전에 저 어디 가는 차 안에 전화가 왔어요. 미얀마의 김대인 선교사 사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사모가 막 그 사모님 울먹이면서 우리 김대인 목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잘 안 들려가지고 김대인 선교사를 좀 바꿔달라 그랬어요. 김대인 선교사 댕기 피버라고 하는 병이 걸렸는데, 댕기 피버는 이게 막 그 아주 열이 굉장히 심한 병인데, 그 몸이 좀 안 좋긴 해서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막 한 일주일 정도 늦추었다가 갔는데 이미 그때는 막 댕기 피부가 온몸에 이렇게 막 심해져서,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앞에 가다 그냥 쓰러졌다 그러면서 그게 막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뭐라고 막 이야기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산에서 김형제 내 얘기 들어봐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를 했는데 김대인 형제가 그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녹음을 그 자리에 이제 전화기에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들었다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자꾸 이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대인 형제가 이제 김대인 목사님 그 말씀이 무슨 신명기에 노중의 새가 그 보금자리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럼 반드시 놓아서 어미새는 놓아서 자유케 해라. 그 말씀이 신명기 22장에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은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으니까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는 복음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도록 하는 거고 새끼를 품은 건 어린 그 새를 양육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왜 새를 염려했겠느냐? 아니다. 복음 전하는 자와 목회하는 자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무슨 재앙이 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놓아서 자유케 해라. 그게 다 해방시켜 주신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것 같아요. 김대인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휴대폰에서 그 녹음해놓고 그걸 듣고 계속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서 이제 믿음이 딱 일어나는데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하나님 모든 재앙이 나를 피하게 하고 나 어느 날에 자유케 하겠구나. 그건 내 병이 낫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나하고 통화할 때 그런 믿음이 없어서 계속 그 녹음된 걸 듣고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에 믿으면서 그때부터 바로 병이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제가 그걸 이제 허인수 형제가 둘이 친구인데 허인수 형제한테 그 말을 그대로 보내 또 허인수 형제가 막 빙빙도 우리 사역자 사이에 그 이제 막 여기 다 돌았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 꼭 설교를 안 들어도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믿음이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는 저들은 사람을 처음에 막 하나도 안 들어도 또 가서 이야기하고 또 가서 이야기하고 또 가서 이야기하고 하는 동안에 정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해서 말씀을 믿고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구원을 받은 지 이제 51년 됐는데 저는 51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똑같은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걸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변치 않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늘 흔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그거 안 될 것 같아. 난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이제 그런 마음을 사탄이 모든 사람 마음에 넣어주는데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속에 안 될 것 같다는 사탄이 주는 그 음성을 이기고 이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내 생각할 때 막 이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막 그런 마음이 있다가 특히 이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사탄이 그걸 가장 강하게 받는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내 생각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죄 사함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지 못하고 점점 부담을 피해가다 보면 어느 날 사탄에게 이제 올무에 걸려서 죄에 빠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조동진 형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조동진 형제가 지난 3월 달에 저희들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암이 아주 중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상태가 돼가 왔는데 저는 조동진 형제인 줄 몰랐습니다. 암이 너무 사람이 늙어 보여가지고 한참 얼굴에서 많이 봤던 사람이다 생각해 자세히 보니까 조동진 형제더라고. 그렇게 늙었었어요. 그날 제가 조동진 형제한테 이제 교제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내가 아침 한 9시쯤 돼서 조 형제한테 전화를 한번 했어요. 조 형제 잘 있는가? 예, 목사님. 그러지 기도하고 난 뒤에 좀 어떻든가 물어보니까 예, 목사님 제 몸에 통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전 내가 누워있어서 지금 학교 운동장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제가 그 학교에 개강 예배가 있어 갔는데 조형제 거기 와가지고 막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시 복음을 하고 싶어서 이제 여주에 가서 다시 복음 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조형제 몸이 다시 막 굉장히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 속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걸 시술하는 수술을 다시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막는 수술을 했는데 아마 오늘이나 뭐 그저께나 좀 퇴원한다고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형제한테 와서 기도도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형제, 지난번에 우리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 낫지 않았느냐, 좋아지지 않느냐. 다시 이제 제 발에 막 어려워도 그때 하나님 좋게 하신 것도 그 믿음을 가지면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속에 역사의 일을 하실 걸 믿는 믿음을 가지면 돼. 근데 이제 형제들 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병이 막 기도 나가 참 좋아졌는데 어느 날 좀 더 심하면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나? 이제 그렇게 형편을 따라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형제 그 전에는 그보다 훨씬 심했잖아. 그만큼 나았는데 지금 이거 왜 못 고치게 똑같아. 걱정하지 말고 믿어.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전화하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 이 말씀이 마음에 저는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말씀만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밑바닥에 깔린 생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에이 저거는 될까 안 될까 저건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자꾸 죽이는 일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다가도 마음속에서 이건 안 될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사람들이 계속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구약의 왕들 가운데서 아하스 왕하고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역대하 28자에 보면은 아하스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한지라. 여기 아하스 왕이 나이 20세의 왕이 돼서 16년을 치리했는데, 제일 처음에 아하스 왕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2절에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 마음 속에서 왕이 됐는데 신앙심은 있는 겁니다. 신앙심은 있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섬기다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다 보니까 자기 생각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것 같고, 다음에 그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들이 훨씬 더 자기를 도울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아하스가 믿음을 이제 가졌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쪽으로 마음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읽고 듣고 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 사탄이 어떤 마음이면 하나님 이건 역사가 안 될 것 같아, 이건 하나님 돕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 축복 안 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믿는 마음이 커지고 내 생각을 믿는 마음이 커지고, 또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보다 돈을 믿는 마음이 커지고, 이런 마음들이 결국 이제 돈이 우상이 되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아니면 세상에 직장이 우상이 되고, 결국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고 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보다도 우상에게, 아세라신에게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그냥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참석, 이것으로 여러분 신앙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에는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오늘 서울시는 무지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 할수록 거의 대부분 아직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고 거듭났고 하는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때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을 믿는 마음, 돈이나 어떤 직장이나 내가 좋아하는 그걸 믿는 마음이 큰 사람은, 그게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믿는 사람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직장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쪽으로 마음이 끌려가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지만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의견을 더 믿는 사람,
내 하나님 말씀은 내 생에 더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이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이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기독교인이 60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한 10여 년, 제가 가기 전에 10여 년도 안 됐는데, 내가 서울 시내 이렇게 다녀보면 2층에 예배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웬만한 상가에는 2층에 예배당이 한두 개 있었고, 더 오래전엔 저희들이 엄마 아파트 살 때는 엄마 아파트에는 엄마 상가에 한 상가에 예배당이 5개나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2층에 그 예배당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작년에 시내 가서 우연히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서울 시내 2층 예배당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서울 시내 예배당 눈 닦고 봐도 없다는 거예요. 김기선 목사님이 도봉에서 예배당을 이제 살려고 하는데 그 주변, 도봉 주변에만 예배당 내놓은 게 한 몇 개나 되는데 이걸 살까 저걸 살까 하는데 뭐 거의 저 조건에 안 맞으면 고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시내에 예배당이 부도가 나서 내는 한 150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이 신앙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 자체를 하나 액세서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똑같이 그냥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작은 교회 가서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그 나가느냐. 교회가 만일에 뭐 예배당 짓기 위해서 빚을 20억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교인들이 다 떠나가서 그래서 그 교인들이 가장 이제 선호하는 큰 교회에 가면 내가 자신이 예배 한번 참석하고 하면 되는데 물질적으로 부담도 없고 그리고 또 큰 교회 내 하나 안 나와 뭐 안 나왔다고 뭐 교회에서 별로 관심 안 두고 내가 헌금 안 해 특별히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부담 없이 편한 쪽으로 대부분 기독교인들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적은 교회에 옛날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며 교회의 마음을 쓰는 그런 마음이 다 죽어버리고 큰 교회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2층 교회들이 전부 다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 교회 개척 그거는 절대 안 된답니다. 요즘은. 그런데 큰 교회, 근데 큰 교회도 뭐 이런저런 비리가 있고 부정이 많고 그래서 이제 싸우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회가 참마음의 신앙보다도 그냥 뭐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액세서리 정도 그냥 뭐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좀 좋다. 오늘 주일 나가서 한 말씀 들으면 마음이 좀 시원했다. 그런 정도지 정확한 믿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 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을 가르치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다른 교회보다 저 설교하는 시간도 길고 예배도 길고 저희 교회는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합니다. 칸타타 해라, 뭐 대전도 집회해라, 작정해라, 이제 이런 일들이 많고, 솔직히 다른 교회보다 훨씬 힘이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이 믿음을 정확하게 배워나가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일을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줄 실제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 어떤 병이 들었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왔거나 문제가 왔을 때 그 마음속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신 분하고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인 하나님이 되고 형식적인 교인들하고 그건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아하스하고 히스기야 왕의 차이를 조금씩 이제 느껴보면 아하스는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그냥 내가 뭘 섬겨야겠으니까 그래 아세라를 세우고 바알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면서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좀 읽어내가겠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자, 여기서 이제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냐, 아람 왕이 와서 심히 많은 무리라고 하는 게 이게 적어도 뭐 10,000명 정도로 심히 많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막 5만 명이나 뭐 8만 명이나 10만 명이나 하여튼 숫자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갔는데, 아람 왕이 와서 자기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재산을 빼앗아 가도 아하스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뺏겨버리고 그걸 당할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5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크게 살육했다. 다음 6절에 보면 이는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의 이름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이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와 국내 대신 아스리간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국내 대신 아스리엘과 총리 대신, 그러니까 총리하고 내무부 장관이 국내 대신은, 그리고 이건 이제 대신이란 말, 일본식의 이제 번역에 좀 영향을 받아 대신이라는데 장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간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그 무수히 많은 사 사로잡아 갖고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고 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알기로 유다의 인구가 한 100만 명쯤 된다고 봤을 때 거의 남자들이 씨가 마르는 겁니다. 남자 씨가 마르고, 그 다음에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아내와 자녀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놀아가여 사마리아에 가져가니. 자, 여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왜 해야 하느냐면은,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이나 재난이나 뭐 어려움 이런 일을 당할 힘이 없고,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해도 그런 후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서도 건져내실 뿐 아니고 죄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우리 앞에 닥친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5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게 금방 해결된 건 아니라도 지나가면 그 문제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서울에 와서 서초구청하고 문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저에겐 참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너무 어렵게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KBS 추석 60분 나왔을 때 그 정말 저희들이 굉장히 막 당혹해서 어떡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 KBS가 밤 노는 내게 해주고,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 앞에 닥친 크고 적은 일들 다 도우셨고, 또 내가 병이든 심장이 좋지 않을 때나 위장이 나빴을 때나 기가 아팠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 속에 살아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도 살아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일 예배 똑같이 참석합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만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만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같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예를 들면 성경 말씀에 대한 회의를 가진 사람이나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종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사람이나 교회 왔는데 형제자매들 뭐 마음 상하는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하고 그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에 어둠을 두어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어둠 속에 자꾸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은 하나님 속에서 내 속에 역사하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구하라 주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다 그렇게 약속했지만 성경 말씀하고 다른 생각을 마귀가 내 마음에 넣어주는 겁니다. 내 기도한다고 이게 되겠나? 내가 믿음 산다고 이게 되겠나?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나? 박 목사님 항상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렇다고 다 낫겠나?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정말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이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정말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집회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얼마나 돈이 드느냐 보니까 2억 4천만 원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게 저희들 교회와 서울 시내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헌금을 해서 그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2억 4천만 원 이거 안 들여도 교회는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집회를 통해 정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적어도 저희들 교회만 해도 100여 명 이상 되는 말씀을 들었고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분리 나오는 분도 있고 또 다 나오지 않지만 냉정한 한 생명이라도 생각하면 귀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느냐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누가 깨우쳐주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런 집회를 하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기뻐하셔서 우리가 미얀마에도 인도에도 다음에 독일에도 미국에도 이래 선교사를 보내고 또 차를 사서 보내주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미얀마의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인도의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제가 목사로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심철 장로님 장인께서 주님 품에 가셨지만은 어느 날 그 어른이 암이 걸리신 겁니다. 우리 교회 점잖게 나오셔서 예배만 저한테 인사하고 목사님 그 저한테 그림도 선물하셔서 글씨도 써서 선물도 주시고 아주 참 이렇게 좋으신 어른입니다. 그 어른이 어느 날 암이 딱 걸리니까 무슨 마음이냐 갑자기 야 내가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다. 박 목사님한테 전화해라. 시간 내내 가서 만나서 재산 받고 싶다. 내 이제 82인데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데 재산 받는 게 중요하다. 그 어른이 오셨어요. 두 분 따님의 부추에서 지팡이를 잡고 막 간신히 오셨어요. 제가 그 어른이 목사님 나는 교회에 몇 분 나왔지만 제3 이야기는 확실한 믿음이 않습니다. 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 어른이 그런 이제 당신이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그때 되면은 아들에게 사위에게 뭐 딸들에게 야 어느 병원이 좋은지 알아봐라 어떻게 치료하면 막 그 생각 이분은 아예 나는
막 병은 뭐 내가 막 살만 살고 이제 죽을 텐데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니까 딱 1시간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가지고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 그 어른이 이제 가셔서 한 열흘 뒤엔가 한 달쯤 됐나 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딸은 다시 왔는데 건강한 몸으로 이제 막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암이 있는데 막 그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그 부어들이 깨끗하게 암이 다 났답니다. 우리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뭡니까? 그 서해 대하는데 그 어른이 전부 중앙 저를 보고 오라고 들어가니까 거기 특히 그 글씨 쓰는데 서해에는 스님들이 많더라고요. 다 앉혔는데 날 보고 이제 축하 말씀하라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 그 어른 덕분에 생전에 그 뭐 서해는 그냥 내 이름 겨우 쓸 줄 아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기뻐하다가 이 어른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제가 그런 어른의 마음 같은 분이면 하루에 100명이 전도도 구원을 받겠어요. 어떤 사람은 듣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와서 다시 듣고 생각 그 다음에 돌아다 그 다음날 또 올라가다 시험 들어가 안 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 이다이날 깨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거의 구원 직전까지 갔다가 교회 못 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잘 알지? 여러분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 교회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강하게 가르치는 게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내 생각은 악하고 더럽다. 그걸 따라가면 망한다. 그 이야기 우리 교회만 해요. 다른 교회야 아이고 저 목사님이 신령하셔, 저 장로님 진짜 거룩하셔, 저 집사님 성실하셔, 저 자매님 진짜 깨끗해, 저 자매님 진짜 아름다워. 여러분 인간을 높이는 이야기 다른 교회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높임을 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들어가면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낮아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하나님은 높고 나는 그의 종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왕이 되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내가 점점 높아야 하나님 이 정도 가까이 되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래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왜 이래 해야 하느냐, 왜 이런 자꾸 불편함이 생기고 왜 성경을 그렇게 푸느냐, 왜 설교가 그렇게 기냐, 그런 등등 많은 이유가 생깁니다.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오냐면 악한 사단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히 이건 육의 소리야. 이 소리를 내가 받으면 난 죽어, 난 멸망해. 나는 이 소리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속에 일어난 하나님 믿음을 갈 때마다 사탄은 꼭 부담스러울 것 같고 난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전도에 열매가 안 일어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꽉 짜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서고 내 육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냥 똑같은 왕이 있는데 아버지 왕은 아하스고 아들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이 있는데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기에게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도 못했고 11조도 잘 못 냈고 이제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일에 자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 공부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성경 공부만을 하면 돼요. 근데 마음속에 이거 성경 공부는 내가 어떻게 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미국에 있는 문형률 목사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시카고 교회에 가 있으면서 이번에 칸타타한 이야기를 저한테 자세히 적어서 내한테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형률 목사 메일을 제가 좀 읽어보면 한 프린트해 왔는데, 지난 7월 1일자로 시카고에 이동되어 오니 칸타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칸타타 투어 하는 게 처음이라 어떤 마음을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고 두려웠습니다. 전 복음 일을 하면서 내 한계 밖에서 일은 피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피하는 거 저절로 육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일로 생각하니까 애쓰고 안 되면 절망하고 그랬습니다. 칸타타 준비팀이 8월 23일 시카고에 도착했는데 두려움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교회 전기, 수도, 전화, 인터넷 요금이 3개월에 밀려 있어서 전화, 인터넷은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절망밖에 없습니다. 17명이 왔는데 2달 동안 준비하는 동안은 먹고 생활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큰 부담으로 칸타타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칸타타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칸타타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9월 27일 아침 보스턴을 향해 버스가 출발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하게 15개 도시에 하나님이 힘있게 일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분명한 말씀을 종을 통해 들었습니다. 박영문 목사 마음에 이미 버스가 출발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칸타타에 나란 사람의 수고나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에 힘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칸타타 준비하는 동안에 그것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당신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기를 바라셨습니다. 칸타타 준비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구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이시구나 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게 칸타타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칸타타를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시카고에 칸타타를 하시고 싶어 하셨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어느 칸타타도 말씀을 전하는 칸타타가 없다고 들었는데 우리 칸타타는 생명의 복음을 전한 소중한 칸타타인데 이 칸타타가 아니면 다시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로 알리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칸타타 티켓이 칸타타 티켓 집집마다 늦기도 했지만 시카고 시민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얼굴을 못 보지만 대화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략 3,000명에게 전화를 해서 칸타타를 소개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칸타타 투어를 놀라워했습니다. 15개 도시를 날마다 공연을 하나요? 그것도 비행기가 아니고 버스로요. 이건 사람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티켓을 보내주세요. 성막기구에 관유를 발랐는데 그것이 접촉하는 자마다 거룩해지는 것처럼 놀라웠던 건 칸타타 오시고 접하는 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하나님께 이 칸타타를 친히 알리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시카고에 한미 TV 방송이 2군데나 했는데 한 곳에 가니까 담당자가 칸타타 공연을 보아서 너무 좋다고 하면 무료로 하루에 2번씩이나 광고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우린 돈도 없고 그런 TV에 내주겠나 싶어 갈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4장 1절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쭉 그렇게 이해를 했고 마지막에 이제 칸타타 하나님 은혜로 마친 뒤에 이 문형률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칸타타를 보고 우리에게 주소와 전화번호를 준 사람은 550명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화를 만나봤습니다. 전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만날 사람들은 칸타타 감독이 그들 마음에 살아있었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마음을 활짝 여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한 할머니는 3년째 칸타타 참석했는데 원래도 칸타타를 기다렸답니다. 너무 외롭게 혼자 사는 분인데 유일한 낙은 칸타타를 보는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항상 제 같이 사셨는데 칸타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크게 와닿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준 복음을 마음으로 받으셨습니다. 칸타타가 없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생각 이 외로운 할머니에게 칸타타가
영혼의 선물로 주셨구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제 길을 걸었습니다. 나 위하고 나를 세우는 악한 일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행복해졌습니다. 그들이 행복해하니까 저도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다 이 행복을 다 짓밟거나 나 하나 세우려고 하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칸타를 주면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말씀이 자주 생각이 났습니다. 지렁이 같은 어디에 쓸모없는 저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내내 하나님이 칸타토에 연결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말씀을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실 하나님이 소망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탄이 주는 음성을 같이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어갔다 사탄이 부담스러운 것만 피해버리고 안 될 것 같은 그 생각에 빠져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 속에 약속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안 믿고 내 생각을 따라간 것입니다. 히스기야하고 아하스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아하스가 왜 하나님을 믿는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믿는 나라 백성의 왕인데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까 난 하나님 기도는 안 들으실 거야.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 이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바알이나 아세라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아람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의 뭐 국내 대신 왕자를 죽이고 총리 대신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이게 뭐 12만 명이죠? 12만 명을 사로잡아갔다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 그러니까 아하스는 완전히 망하고 그 관련 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속에 있는데 왜 영적으로 똑같이 하나님 왕이고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도 마음에서 하나님이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아세라가 서 있는 사람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사 한번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도 마음에 하나님이 서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서 있거나 돈이나 이런 게 서 있을 때 그냥 외형적이면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이 암에 걸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믿음으로 그 암을 이기고 병에서 낫고 건강해지는 것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이 들어가면서 정간에 쏘인 다 죽어다 낫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황열병에 걸렸던 전엘리미가 다 죽어가다가 나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실제 살아서 역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은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내 생각을 믿는 사람하고 지금은 이 예배당 앉아서 별로 표가 안 납니다. 난 누가 내 생각을 믿는지 누가 하나님을 믿는지 누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게 전혀 표가 안 나지만 어떤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교회에 대한 불신된 생각 이런 생각이 올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된 생각이 올 때 자기를 믿는 사람 거기에 끌려가 휘말려 가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게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견고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와도 이겨내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지금 오지 않고 똑같이 예배 똑같아 보이지만은 마치 사람이 곡식을 타작을 해가지고 키로 까불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맹이는 고관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참된 알맹이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 서 있으면 어떤 일이 오냐면 다른 건 다 하면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구역 예배 갔습니다. 형제 집에 갔는데 새로 아파트를 사서 들어왔다고. 우리가 이쪽에 뭐 아파트 사면 참 많으니까요. 이쪽에 우면동 여기 가면 매일 간증이 그 소리입니다. 간증은 뭐 아파트 어떻게 샀고 돈이 어떻게 마련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형제 내외를 봤습니다. 형제 내외가 그냥 사는 가서 집을 봤습니다. 정말 검소하게 살더라고요. 서울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나 싶을 정도로 검소하게 살아요. 근데 그 형제 속에 예수님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존집에 안 살아도 문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동생들을 복음을 하나씩 구원을 받고 아버지가 구원 받으시고 막 그런 걸 보면, 야, 이 형제 정말 부유하게 사는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냥 외형을 살 때 모르지만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환난이 안 온다거나 재앙이 안 온다거나 어려움이 안 올 수는 절대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암에 걸릴 확률도 있고 병에 걸릴 확률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암보다 크니까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재난을 당해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재난보다 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 없고 자기가 서 있는 사람, 자기 생각을 믿는 그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된 사람은 그 어떤 재난 속에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 절대로 재난을 못 벗어납니다.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병이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 못 벗어나지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참 아버지로 계시고 여러분의 주로 계시고 여러분의 왕이 돼서 여러분의 의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강하게 내 마음에 작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아무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스왕 같은 사람은 어떤 마음에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 역사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제가 이제 전도자들 이렇게 여러 명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자주 전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저 속에는 하나님 역사 안 할 거라는. 그 때문에 어떻게 하냐니까 성경 딱 펴주면서, 형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네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게 어디 한번 찾아봐. 성경엔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복음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역사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 너를 위하면 누가 대적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탄은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지우고 내가 전도하면 구원 안 받을 거야,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안 도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내가 나를 지키는 것하고 하나님 나를 지키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걸 믿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나를 돌보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무슨 행위가 좋아야 죄사함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게 값없이 은혜로 내려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캐나다에 있는 오정석 전도사한테 온 편지인데요.
이번 토론토 칸타타를 마치고 박 목사님께서 등록한 사람들의 한 해 동안 다 찾아가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하셔서 등록한 사람을 정리했는데 이제 칸타타 와서 그 이름 주소와 그걸 적어준 그 사람 찾아갔는데 600명 가량이 주소 이름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가정 한 가정 다 찾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게 예전엔 전도한다고 한 집 한 집 찾아가 문을 두드려도 문을 잘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라시아스 크리스마스 칸타타 팀에서 왔다고 하니까 너무 열린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고 밖은 추우니까 집에 들어오라고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다니면 많게는 7집에서 9집까지 가정을 방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면 한평생 행복하게 살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 후에 한 가정은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자원봉사자는 언제 또 이런 행사가 있느냐고 하면 연락이 왔어요. 한 번은 필리핀 아주머니 집을 방문했는데 자신은 카톨릭인데 캐나다에 와서 이혼을 했고 그리고 혼자서 열심히 일만 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복음 안에 있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행복하게 사는데 가정을 제대로 꾸밀 수 없는 저인데 교회가 있고 제 삶을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불만만 가지고 사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이분도 복음을 들으면 행복해지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기뻐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아주머니가 필리핀도 이런 교회가 있느냐, 우리 가족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고 그 교회 나가게 하고 싶다면 그 아주머니 얼굴에 미소를 볼 때 저는 단기 선교사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런 간증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간증들이 이제 뭐 우리 전도자들 가운데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런 게 좀 마음에 부담스럽다, 피하고 싶다, 우리 교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전부 다 그런 마음을 다 하나 열이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담스럽지, 내가 뛰어나면 하나님 나를 돕겠다는 마음 달려가서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속에 일어나는 건 너무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왔지만 뭐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돼. 여러분, 그건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다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고 딸랑 간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오는 그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51년 동안 주님 안에 살면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도 그랬고, 김천에 있을 때고, 대구에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서울에 왔을 때, 대전에 있을 때, 그동안에 하나님 내게 하신 일은 말할 수시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얀마에 갔는데 김대인 선교사님 날 보면 뭐라 하냐면 경찰서장하고 대학 총장들이 오는데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김 선교사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경찰서장은 오늘 정신때 만나고 대학 총장들은 내일 정신때 만나면 좋겠느냐 그러자고. 그날 경찰서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구원을 받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기 밑에 사람이 있대요. 경찰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거칠고 못됐고 나쁜 사람이래요. 오늘 이 사람이 너무 변해가지고 그 사람이 양곤에 있는데 양곤에 경찰서장으로 했대요. 그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보다 전에 밑에 있던 사람인데 이번에 꼭 그 박 목사님과 만나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 친구 변화와 마음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장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오전 예배를 다 참석하고 점심을 우리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 먹고 오후 2시 반까지 계속 말씀을 전해. 이분이 구원받고 나더니 이제 그 친구가 변한 걸 이제 알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 미치나의 복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좀 든든한 뒷배경이 됐어요. 하나님의 정말 감사. 김대임 성경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이튿날 이제 대학 총장님들 학장님들 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죄송합니다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외모로 볼 때요 시골이라 그런지 너무 옷이 초라해요. 난 그런 거 안 보는데 한눈에 제가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영어 유창하게 하고요. 여섯 나라 아닌데 저는 그거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복음은 너무 감격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박 목사님은 믿음이 있고 좋고 그런데 저 절대 안 그래요. 전 진짜 믿음이 없어서 아무도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어요. 정말 제가 사람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좀 믿어가지고 내가 진짜 사람에게 믿어가 이득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도 또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마음을 안 되거든요. 제가 수원 교도소에 갔을 때 교도 교무과 직원이 어느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 재소자들에게 절대로 전화번호나 집 주소 가르쳐주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유익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늘 성경 공부하는데 그날부터 이제 내가 딱 주소 가르쳐주지 말아야지. 전화번호 가르쳐주지 말아야지. 근데 내 마음에 뭐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양심에서. 내가 사람들하고 마음을 닫아놓고 내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파할 수 있나.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주소를 가르쳐주면 무슨 해가 있을까? 그때 저 엄마 아파트 살 때인데 우리 집에는 돌아보고 그 사람은 주소 갈 게 뭐 있나? 텔레비 하나 있고 전화기 하나 있고 그게 다였는데 텔레비 달라면 갖주지 텔레비 때문에 내가 마음 닫을 필요가 있나? 그거 한다? 몇 분 한다고? 전화기 필요하면 가져가라 그러지. 근데 그러면서 재수한테 마음을 열었어요. 그 다음날 가서 성경 공부할 때 555에 880 그때 우리 집 전화번호였어요.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엄마 아빠한테 1004호 하늘에 1004호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지냈습니다. 교도소에 있던 분 저희들 집에 여러 명 찾아왔어요. 한 번도 저에게 해를 준 적이 없고 딸기 사온 사람도 있고 과일 사온 사람도 있고 그 사람도 우리 집에 와서 너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뭘 했냐면 그때 우리 서울대 입구에 있을 텐데 오면 전부 다 자기 집에 가는 거 차에 태워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점심해 먹이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말씀 확인하고 그래 또 집에 돌려보내주고 너무 행복했는데 내가 이제 그런 나를 지키라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수없이 많은 곳을 다니고 험한 곳 좋은 곳 다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그것이 내가 나를 지키는 비교가 안 되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지금 제 친구들 돈 많이 번 친구들도 있고 잘난 사람들 많은데 내 나이 보니까 돈 암만 벌어놔도 아들들이 다 뺏어가더라고요. 친구들은 뭐라 하면 자식들은 강도보다 더해. 강도는 그 있는 거 뺏어가. 이놈들은 대출해서 뺏어가니까 이 강도보다 훨씬 더해. 그럼 그 사람들 진짜 돈 큰 소리 쳤는데 자식들 돈 달라 안 주고 막 이런 거 안 물고 안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세상말 독한 친구예요. 근데 자식이 딱 원수져 가지고 설이 돼도 안 오고 생일이 돼도 안 오고 추석이 돼도 안 오고 손자도 안 보이고 그래 이제 완전히 혼자 진짜 어렵게 살면서 마음에 상심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가 재산 가진 거 없어요. 아들이 저한테 재산 하나 달라고 얘기할 때 없고요. 그리고 제가 제 하나님 앞에 제 아들과 제 사이 지내는 거 보면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완벽한 지킴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 아무것도 안.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고 산다는 거죠. 그것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바알이나 아세라를 믿는 것처럼, 혹시 오늘 아침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을 믿고 돈을 믿고 내가 나를 지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32장 히스기야 한번 봅시다. 똑같은 전쟁이 일어난 히스기야는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지 자세히 봅시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똑같은 전쟁을 만났는데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해 진을 치고 쳐서 파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방백들과 용살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 세력을 내어 퇴락한 집을 성을 중수하되 망대부터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그리 히스기야는 그렇게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고 성문 광야 자기에게로 모으고 무리 그 일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에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안심을 하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전쟁을 만나는데 아하스가 당하는 전쟁하고 히스기야 당하는 전혀 다른 겁니다. 좀 더 읽어내려면 히스기야가 전쟁할 때 어떤 일이 났냐면은 21절 32장 21절에 그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떴더라 그 곳으로 돌아갔더니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싸울 때는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킨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정말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구원받을 때 그 당시에. 그 내가 나를 믿고 내 생각 따라 망하겠다는 정확히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 달려가려고 할 때 자꾸 사탄은 내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망할 것 같아. 하나님 역사 안 할 것 같아. 네가 잘못했잖아. 하나님 너를 돕겠나. 그런 마음이 수없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자주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내 마음에 아무리 하나님 역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 역사합니다. 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특히 제가 1999년에는 심장이 나빠서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저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지금까지 담대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즘 형제들이 나를 보고 150살까지 살아 그러는데 정말 요즘 건강 같으면 150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니까 내가 아무 말도 못하겠는데, 하나님 오늘 오라고 하면 오늘 가고 내일 오라고 하면 내일 가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게 아니고
내 생각 하나님 사이에 저울질을 하고 앉아서 내 생각으로 볼 때 가까운 내 인간의 생각편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자식들을 키우려고 하고. 여러분, 저는 이야기 꼭 하고 싶습니다. 자식 키우는 거요. 우리 교회도 지금 자식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키우는 것하고 내가 키우면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 자식 하나님의 손에 한번 맡겨보세요. 당장에 아이가 다르게 변할 겁니다. 전 그걸 잘 합니다. 제 아들이 미국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제 아들이 있는 뉴욕 교회 목회자가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막 교제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문제가 많았는데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제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이번에 미국 가거든. 절대로 영국이한테 그 목사님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왜? 영국이나 미국에 사는데 주일마다 가서 목사님 설교를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나? 들어오긴 해도 그게 믿어지겠나? 그게 마음에 그러면 영국이 죽는다. 내가 제 아내한테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보, 당신 영국이 앞에서는 그 목사님 이야기도 할 줄 말 뿐 아니라 그 목사 잘못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라. 혹시 마음이 전달될는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갈 때마다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가 그때 목사님이 좀 실수도 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늘 걱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종에 대해서 어둠을 주는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그걸 들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밥을 못 먹고 영적으로 음식을 못 먹습니다. 죽습니다. 바로 어둠 속에 빠지고 바로 문제 속에 빠지고 바로 악에 빠지고 건질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있게 만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셔야 합니다. 저도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쭉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전에 없던 마음들이 일어나고 내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일은 정리해야 할 일도 보여주고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일 와서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그치는 모든 것들을 제해야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차 안에서 그냥 가지 마시고 테이프사 들으시면서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면 많은 대적이 와도 마음에서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근심이 와도 이기고 두려움이 와도 이기고 병이 와도 내 마음에서 이기고 만일에 여러분 어떤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병이 왔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지면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이 안 무너져 경고에 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건 절대 없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어느 종이 말씀 펴놓고 얘기하든지 마음으로 듣고 이 말씀 내 마음에 거스른 그 마음을 악으로 그 생각을 제하고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똑같은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있고 아하스가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왕이 된 이에 나라를 전부 패망으로 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로잡혀가고 중요한 요직에 가진 중요한 머리를 가진 다 죽임을 당하게 하고 12만 명이 죽고 또 사로잡혀가고 그렇게 하면 아하스 나라가 다 망쳐졌습니다. 아하스가 16년 나라 다스린 동안에 나를 다 망쳤는데 히스기야가 다시 일어나서 이젠 정월 원년 초 1일에 왕이 되자마자 바로 백성들을 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전을 정리하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때 아무리 큰 적이 와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데 오늘 아침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보다 못한 사람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그랬지만은 이제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이건 말씀이 아니야. 말씀이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어려움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다 대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50여 년 동안 살면서 제가 악곡동에 있을 때, 장팔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김천에 있을 때, 대구에 있을 때, 또 서울에 와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사탄이 끊임없이 방에 많은 시련과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한 번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은혜로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저를 이끌어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의 손목을 잡고 예수와 함께 걷게 되길 바라고, 예수의 방법을 여러분 생각을 따라 어리석게 갔다가 아하스처럼 재난을 당할 때 비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정돈하세요. 그래서 허망한 생각에 끌리지 말고, 또 이런 쓸데없는 사탄은 계속해서 말씀 불신하는 생각을 넣고 불신하는 소리를 듣게 하는데 아예 그런 소리를 여러분 마음에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 거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겠습니다.